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유대 공회원에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생각인가요? 기쁨의 그 동산교회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치매가 걸리신 부모님이었어요. 어르신이었는데 한 90세가 다 됐어요. 그때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였냐면 작은 책상에 상에다가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매가 걸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성경책을 읽고 계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삶에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치매가 걸려도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끝이 정말 아름답다. 마지막 그리고 순간까지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너무 운동을 맞이해가지고 치매가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식스팩이 있어요. 어르신인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생 살아온 습관이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 살아온 습관이 말씀과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떠날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편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떠나 있을 때 무엇과 가까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욱 교제에 가까운 시간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좋으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삶을 시작하셨고 또 모든 삶의 여정에 기도로 삶을 경영해 가셨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5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기도의 처소로, 골방으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시험에 들지 않는, 악에 빠지지 않는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장황하게 알려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새벽 4명에 또 차례하러 또 사람들이 군중이 많이 몰려오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16장과 18장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곧 이제 잡혀가는 때가 임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겁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런 순간에 주님은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자, 찬양 부를 수 있죠, 그죠?
괴로울 때, 이건 목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성가 그 목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스펠을 이렇게 누가 편곡해서 잘 부르면 멋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뭐 괴로울 때 주님, 갑자기 이런 찬양이 안 되죠.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너무 은혜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있는 세대들은 그 괴로움, 시달림, 염려, 슬픔, 연약함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보고 제 주변에 보면 괴로움, 이런 시달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힘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염려를 눈을 들어서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그래서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이야기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작사를 했던 분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힘주시고 안식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다. 누구를 바라보는 자에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의 시선을 15도만 올리면, 조금만 올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세어봤더니 40번이나 되더라고요. 아버지. 영어로 보니까 이 파더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6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이제 어떤 거예요? you가 많이 나오잖아요. you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런 단어를 보니까 아버지 당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기도에 어떤 분을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하시는 많은 분들 있죠.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 계속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저 별로 아버지하고 사이도 좋지도 않았는데 너무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극성인 분들이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세트로 아멘 주여 아버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기도 또 대표 기도를 세우면 막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이렇게 하신 분 있죠. 오늘 저는 이 17장 연구하면서 그분들을 이해됐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니까 계속 아버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아버지 그러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계속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 친밀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17장의 이야기가 계속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15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15장도 그렇고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고 17장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경외함이 담겨 있죠. 아버지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외함과 그 친밀함이 담아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경외해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경외함과 친밀함을 담아서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왜? 무엇을 원하느냐? 효수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아버지를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또 그 기도의 영역을 좀 더 나가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까지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게 참으로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2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18장에 가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돼요? 제물이 되잖아요. 19장에 돼서. 성전에 가면 흠없는 제물이 있고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이 죄가 용서가 선포가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구약에서도 보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함을 입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도록. 4절도 그렇고 5절도 보면 영화롭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 예수님스터 신앙 고백의 일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자신이 보내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래요. 이 말 뜻이 뭘까요? 16장과 18장 이렇게 같이 문맥에 연결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잖아요. 자신의 죽음이 곧 영화로운 거잖아요. 자신이 죽음이 곧 영화로운 것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부름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느냐라는 내 이름이 알려지냐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자기는 죽으려고 오는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려고 살아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죠. 왜 죽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름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다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6절부터 19절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 제자들은 내게 주신 자들이면서 곧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내게 주신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것이면서 곧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사셨잖아요. 십자가의 죄로 피로 사셔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구 아래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생명 아래.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었던 이들을 주님의 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서는 뭐냐면 그들을 믿는 그들을 자신 안에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당신의 소유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뭐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존해 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오늘 쭉 얘기하면 그들을 보존해서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존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안전하게 사는 부분이에요.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는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또 원하냐면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화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해요? 안 좋죠. 그죠? 막 갈 때마다 막 학은이 되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면 내 자녀가 그런 역할로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자녀가 가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남매 안에서, 형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까요? 하나 되는 관계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존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질 터인데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가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 기도가 필요했는지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인 이들이 보존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나를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곧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뭐 성별에 대한 벽이 무너지고, 세대에 대한 벽이 무너지고, 인종에 대한 벽이 무너지고, 다름에 대한 벽이 무너져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의 벽이 무너져서 예수 믿는 모두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모든 백성과 온 열방이, 온 천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온 예수님의 비전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찢기고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도 보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 되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영원한 게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한다고 할 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주님의 섬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음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음료를 먹는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의 능력이 뭐냐면 여전히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주변에 많은 중보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또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학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을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의 현장에 고백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살아오면서 저보고
네가 이렇게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말해줬던 사람이 저에게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그 다치고 나서 철학 기도로 금식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저를 너무 사랑했던 우리 사모님 이 싱크대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최만석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정말 기도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중보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은혜로웠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딱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잠시 멈춤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밤낮으로 기도한가요? 어느 순간에 기도의 때를 놓치고요. 기도하지 못했다가 6개월, 1년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세우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저는 제가 결정한 줄 알았거든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이 있다는 소식에 그래서 여자 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됨. 제가 동산교회 청년부에 나갔을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고 그들이 그 뭔가를 보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살아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이 이야기가 분명해져요. 사도행전의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주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애심하게 되었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며 공동체 생활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생활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뭐냐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00명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졌어요. 예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히브리파, 헬라파의 구제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룩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부적인 박해의 문제, 사내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유다를 죽이는 일이 생겨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위험의 요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때마다 뭐 했냐면 기도하기 힘썼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모든 이기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힘써서 그 모든 삶의 일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무엇을 예측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저항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 다름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크냐고 변론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가 되었고 그 보냄받은 그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예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 기도의 속에 열매가 맺혀져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또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믿는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서 우리를 계속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종교교육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 당시에 16세기에 이 메리의 여왕, 이 영국의 국왕으로 세워진 이 여인이 이 카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카톨릭의 어떤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국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개신교가 탄생하고 나서 루터와 또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이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 영국 땅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 메리 여왕의 굉장한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마지막에도 중풍병까지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가 사모했던 성경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도 있을 때 부인에게 들려주라고 했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대표적인 성경이 있잖아요. 성령장 하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고 부활장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하고 사랑장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존 낙스가 왜 이 기도를 붙잡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것,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 국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이 거룩한 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싸우고 이겼던 것은 수많은 칼빈과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의 기도도 있었을 뿐이었지만 돌아가면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요한복음 27장을 두고두고 계속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17장을 펴고 또 귀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7장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보존되어졌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내가 오늘 또 예배자에 서 있는 것들, 내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기류에 있고 문화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것 앞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폭은 매우 넓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친밀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풍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가 음성으로 들었을 때 제가 하라고 했는데 이 음성으로 들었을 때는 5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요한은 5분으로 압축해서 적었는데 예수님의 실제의 기도는 5분으로 끝났을까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시도 깨어갈 수 없냐? On our time.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야기 속에 뭐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요, 아는 것, 믿는 것,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자신을 믿어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만 거룩한 이 가치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예침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땅의 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기도했고, 진리를 가지고 외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외쳤던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와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요, 아버지와 외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다함으로 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천지동산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줬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이 사람을 붙여준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한 명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신실하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보호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봐야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안 돼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면서 선교주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고요. 내년 한 해도 기도의 삶에 모든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면 됩니다가 내년 표예요.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수요일 날도 지금도 여러분 기도 막 시리즈 듣고 있죠. 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듣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때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기도한 이야기 듣기 힘들면 안 오시면 안 돼요. 그죠? 안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꼭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 수첩도 나눠주고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그래서 기도 이해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내가 오늘 이렇게 세워졌는데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